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 은혜의 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이 여행을 따라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그리스의 도시 아덴이라는 곳을 따라갑니다. 아테네는 문명의 중심지이면서 철학의 중심지,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잠깐 머무는데 머무는 그 잠깐 동안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일을 치르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 그 얘기를 나눌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이 어디에서 어디를 찾아가시는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를 물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그거죠. 귀신이 역사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반복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복음은 찾아가신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에 이어서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그걸 물어보고 대답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역사하는가? 복음 때문에 분노하는 이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분노, 여기서 분노는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감정적인 거,
인간적이고 그 시쳇말로 꼬라 그거 말고 꼬라지 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하는 그 분노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성내지 말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돼서 제가 이렇게 띠지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리본 같이 생긴 띠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써가지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이렇게 써가지고 망아서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자꾸 성낼까봐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으로 갖고 다녔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걸 빼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알았거든요.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원래는 독일인이신데 독일 침공한 독일인이 프랑스로 귀화를 했어요. 침공당하는 나라로 귀화를 해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저항군 지하에서 활동하는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영웅이 된 분이 있어요. 그 나중에 프랑스의 외교관도 됩니다. 이분이 2011년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최근에 들어와서 책을 하나 내셨는데 스테판 에셀이라는 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제목이 잉디니 부입니다. 분노하라.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불의함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불의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함에 대해서 착한 척 대답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순종하는 것, 침묵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정의롭게 인간을 지은 창조주 신의 뜻을 거스르는 위선이라는 것. 난 착한 척을 다 하고 있는데 내 발 아래 불의함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을 쭉 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죠. 내가 발디고 살아가는 내 발 아래 세상은 일그러져 있고 고통이고 슬픔과 억울함과 온갖 우상의 굴레를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 분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바울의 분노를 봅시다. 본문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격분하여. 격분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화가 났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앵거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분노 그리고 내면의 괴로움으로 인한 분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분노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아요. 화가 많나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화, 분노, 분개, 격분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의분은 뭐예요? 막 의로움에 막 일어나는 분노를 분기탱천 막 이런 말도 있죠. 이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분개하다 이런 뜻 같아요. 여러분 당시 아테네는 인류 문명의 정점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아테네는 로마라는 나라는 헬라 문화를 너무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아테네라는 곳의 문명 그 공동의 회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고 자기의 신들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어떤 기록을 찾아보니까 절정기의 아테네는 헬라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대요. 그 수가 얼마 개예요? 얼마 개? 짐작도 안 돼요? 수가 얼마? 30이라고요? 너무 적다. 30은 너무 적어요. 3만 개의 신과 신상들이 있어요. 3만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테네는 굉장히 종교심이 있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영혼과 진리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우상이라는 것의 참상은, 거짓 신의 참상은 인간의 영혼을 소진시키고 인간의 인생을 소모품 취급합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소모품 취급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영혼도 마주 대할 수 없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바울의 눈에 이 아테네 사람들의 생활이 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뼈가루를 갈아서 바치고 있는 인생들이 불쌍해 보인 겁니다. 이게 괴로웠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단순한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자기 기분 나빠서 소락되기 지르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격분,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치 그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던 이스라엘 6세기,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때 선지자들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막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선지자들은 아니다, 너희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테네라는 도시를 본 거예요. 분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영혼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돌덩어리들, 나무 조각,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있는 거꾸로 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이고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성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심은 눈꼽만큼도 담기질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우상을 습관처럼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 심지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인생일 때도 있거든요. 분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분노는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86세 정도 되셨어요. 근데 아드님께서는 50대였는데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은 평생 정신연령은 6살 정도에 있었습니다. 먹고 있던 초콜릿을 엄마가 그만 먹으라고, 살찐다고 그만 먹으라고 뺏으면 50이 넘은 아들은 주먹을 들어서 90 가까운 엄마를 주먹으로 때립니다. 할머니 집사님의 소원은 그 아들과 한날 그 할머니께서 제가 섬기던 그 교구의 그 권사님 가정에서 일을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일을 해주시면서 그 짧게 일해주신 걸로 벌어서 아들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권사님께서 그 할머니가 안타까워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지요? 이걸 어쩌면 좋지요? 라고 말하는 권사님의 표정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표정 때문에 젊은 목사의 가슴에 불이 확 당겨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도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화려하고 근사하고 대단해 보이는 건축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한 걸음만 다가서 보면 그 건물을 지어 올리기 위해서 온통 우상에 자기 인생을 갈아바친, 괴로움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너 저 건물 안 지으면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의 우상의 괴로움에 매여있는 인생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면서 이 귀신 노름을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 바울의 눈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분노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분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분노가 내 기분 나빠서 생기는 거냐, 내 감정 때문이냐, 내 자존심 때문이냐, 내 속상하고 내 취향이 안 맞아서 꼬라지가 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거룩한 분노이냐,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고통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고라, 아테네의 장터 시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 우상노름 그만해야 된다고. 본문에는 그것을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어떤 적나라한 면면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 저는 여행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집구석에 꼭 박혀있는 걸 좋아하는데, 설교 준비하고 생각해보니까 징그럽게도 많이 댕겼더라고요. 오만대 댕겼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가능하면 그 나라, 그 동네 시장을 가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속이 상하고 분노하는지 거기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주전부리 같은 거 하나, 감자튀김 같은 거 하나 사들고 이렇게 야금야금 먹으면서 주변을 쓱 둘러보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게 시장이에요. 박경리님의 소설인 시장과 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진짜 읽어보고, 너무 귀한,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6.25 전쟁,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네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시장을 전쟁터에 살짝 교묘하게 빗대어서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삶이 부딪히는 현장은 시장이나 전쟁터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욕망과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치열하게 치대면서 살아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때때로 인간성을 버리기도 하고, 사랑을 포기하기도 하고, 양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일들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상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처절한 시장 아고라로 가서 바울은 그 비린내 나는 현장에, 그 쿰쿰하고 고성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뛰어야 하고 땀 흘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고상한 지역이 아닙니다. 삶의 부딪힘이 있는 곳, 내가 여기서 죽겠니 살겠니 하는 그곳에 가서 아서라 얘들아, 복음은 그런 것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테네는 맞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예술과 철학과 건축물로 빛나는 도시 같지만 그 속에는 시장통 같은 아우성이 있는 겁니다. 끝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영혼을 팔아내서라도 살아내보려는 처절한 전쟁터 같은 곳이었던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쫙 처음으로 끄집어 갖고 오면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해주라는 겁니다. 너희 인생은 버려지기 위해서, 소모품처럼 쓰레기처럼 처박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일깨워주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 댁에, 권사님의 강건하심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만났어요. 할머니가 표정 없는 말투로, 목사님, 저는 제 삶은 지옥 구덩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팔순이 넘은 육신에는 각종 화병의 징후들이 있었어요. 기도해달라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셨는데 다 화병의 징후예요. 가슴이 답답해. 혹시 가슴이 답답한 분 계세요? 숨을 크게 쉬세요. 그러면 숨을 크게 쉬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답니다. 열이 이유 없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한답니다. 혀가 바삭바삭 마르고 혀가 끝이 갈라진대요. 심장 뛰는 소리가 가끔 자기 귀에서 들린답니다. 밥맛이 없고 진땀도 빠진답니다. 의술을 잘 모르는 저도 딱 봐도 이건 화병이구나. 권사님이 그게 안타까우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온갖 한의원을 찾아다니면서 화병에 좋다는 약을 지어다가 먹입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누가 누구한테 월급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권사님이 자기 집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한의원을 차로 실어 다니면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모습이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분노. 내가 이 망가진 영혼을, 망가진 인생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할머니 집사님을 대하는 거예요. 바울의 외침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그 열정을 바울이 고스란히 자기 인생과 삶에 담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격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아픈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마치 그런 거죠. 엄마 아빠가 아이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되면 아이를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등짝을, 아빠가 그거 가지 말지,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위험한 일이 너에게 어떤 일이 될 줄 알고 그러느냐고. 아빠의 마음은 애가 타는 겁니다. 그 분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하나님은 우리의 발 아래 일그러진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시장통에서의 선포는 결국 이 바울을 아테네 최고 의결기관인 아레오바고 아크로폴리스까지 데려갑니다. 거기서 바울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조롱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심을 존중해주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천천히 나중에 더 볼 거예요. 근데 오늘 간단히 보자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에게 주관자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관, 온 만물의 주관자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내용을 말합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종교를 치하해주고 잘한다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었는데,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죠. 본문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어떤 분은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가 예수님이 빠져 있어가지고 실패했다, 유려하고 화려하지만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말 같습니다. 31절에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나온 누구예요?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뒤에 그를 살려내셨다 그럽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 바울은 예수님을 빼고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한마디 앞에 장황하게 그리스 니네들 잘한다, 그래 아테네 사람들아 너네 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앞에 그 장황한 얘기보다도 한마디 말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충격이 됐습니다. 자기들의 철학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창조주의 부활과 심판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겉으로만 화려한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근사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부드럽게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날 것으로 전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이 담대한 설교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냉소를 지으며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를 떠나자마자 극히 소수의 사람만 믿더라 기록합니다. 본문 32절로 34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전도는 사실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 개인으로 보자면 아크로폴리스에 보통 한 5천 명,
많으면 10,000명 정도 모인다는데 최고 지성을 가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부족함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 부족하지 않게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조롱입니다. 조롱 더하기 어디 네 말이 맞나 어디 두고 보자, 냉담한 반응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나서야 아주 소수의 사람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소수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냐면 디오누시오입니다.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이름을 가진 디오누시오. 디오누시오는 아크로폴리스 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테네의 지식인이면서 아테네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 디오누시오는 그리스 정교의 첫 번째 수장이 됩니다. 가톨릭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교황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 아테네 교회, 아덴 교회와 헬라 교회들은 이 디오누시오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 순간에는 아테네는 온 도시에 우상이 가득하고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도해도 어디 웃기고 있네, 조롱하고 어디 네 말이 맞나 두고 보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디오누시오를 통해서 아테네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도시로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냐? 삐리리리 테이프를 감아서 봤더니 바울이 품었던 거룩한 분노에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조롱과 냉담함을 견디며 꿋꿋하게 뿌려졌던 복음의 모습이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도 아테네 사람들을 다 회심시킨 건 아닙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거룩한 복음의 분노가 능력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합니다. 내가 선 이 발 아래가 좀 달라지면 좋겠다. 나를 왜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좀 좋아지면 좋겠다. 내 환경을 바꾸면 좋겠다. 내가 숨 좀 쉬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일자리에서 무시를 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하고 갑질당하고 그럽니다.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걸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장에 제품이 팔리질 않아서 왜 이 좋은 제품을 잘 모르지? 고민하고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일이 풀리지 않아서 속으로 끙끙끙끙 앓다가 화병이 됩니다. 괴로워 미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지금 이리저리 불려다니면서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호덕이며 살아야 하는 걸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푸념합니다. 푸념하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시장,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거기서 지 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일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일들에 거룩한 분노를 품어야 합니다. 스테판 에셀의 책처럼 잉디니부, 분노하라.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노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근데 목사님, 거룩한 분노란 뭘까요? 내 삶에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건 어떤 걸까요? 그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막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전도하는 것도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는 거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합시다. 이런 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옛날에 세계 경제 공황이 일어났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자기 배를 채우던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부모가 없었고 그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꺼내서 허기를 채우면서 살았어요. 밤에는 쥐가 득실대던 추운 골목에서 웅크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추운 밤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뭘 한 줄 알아요?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는 거예요. 막 상상의 나래를 막 얘기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불황자 소년이 친구가 자기를 모욕합니다. 미친놈아 이러는 겁니다. 소년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혼자서 그 추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친구라고는 그 골목에 가득했던 더러운 쥐들 뿐이었답니다. 소년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잘 갈무리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그마한 애니메이션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친구 이름이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 골목에서 상상하던 쥐들의 이야기가 미키 마우스입니다. 어떤 작가 지망생은 출판사 사장한테 모욕을 당합니다. 이따위 걸 글이라고 썼어요. 쓰레기! 집어 던집니다. 근데 이 젊은 작가 지망생은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출판사 사장한테 허리를 굽히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그 모욕을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해밍웨이입니다. 어떤 가수는 목소리가 역겹다 하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제일 친한 절친들이 안티 팬클럽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 재수가 없어. 계속 리플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엉엉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가수를 포기하려고 수백 번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분노를 갈무리합니다. 안으로. 그리고 자기 목소리와 자기 노래에 곡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 가수는 그래미상 9개 부분에 빛나는 레이디 가가라 하는 가수입니다. 자기의 시장을, 자기의 전쟁터를 거룩한 분노로서 그 세상을 바꿔낸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자기 삶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말입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되게 바꿔내는 것, 그게 거룩한 분노의 힘입니다. 앞선 그 세 사람이 다 월트 디즈니를 비롯해서 해밍웨이, 레이디 가가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냐,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냐, 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거룩한 분노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복음을 선포할 곳은 어디인가, 내가 분노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한 분노가 쏟아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리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때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이야기, 그 애끓는 마음도 자기 삶에서 찾은 거룩한 분노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끝 이야기는 그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보여주신 그 믿음의 현장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감정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게 분노 아니에요. 개가 먹었던 것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감정 흘리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분노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분노가 생겼다면 바울처럼 담아두는 겁니다. 아고라와 같은 우리의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쏟아놓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터전, 우리들의 시장, 우리들의 전쟁터가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의 뜰 모든 성도들의 시장과 전장에 거룩한 분노를 품고 임하는 모든 곳에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